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맛있는 메뉴를 먹을 때 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말 요즘에 잘 쓰거든요. 생각한 겉의 맛하고 안의 맛이 다른 거예요. 음식이 그러면 참 감동을 줄 때가 있는데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참 당혹스럽기 그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 표리부동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속 생각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도 그러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체면상 그러기도 합니다. 일종의 기술인데 사회생활 하다가 대인관계 하다가 또 특히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필요한 기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표리부동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이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3절에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의 입은 시편 25편에 20절에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하는 것과 다르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지도자가 표리부동하면 그 주변에 눈치 보는 사람들 많고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흔히 정치적이다라고 하는데 그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로 잘 쓰입니다. 그 점에서 다윗과 사울은 클래스가 다른데요.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분야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는 손흥민, 요즘엔 전만 좀 못하지만 월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급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두 가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성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인성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그 사람에게요, 힘이 주어졌을 때, 권한이 주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바깥으로 그의 진짜 인격이 드러나죠.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사람들의 환호에 취했습니다. 인기를 탐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예고를 받고 나서 더욱더 왕자를 뺏길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여유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그러한 표리부동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겠는데, 첫 번째, 품성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낮췄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했죠. 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품성에서 그 차이가 납니다. 품성은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품성이죠.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도 이용했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전쟁터에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명분을 대고는 자기를 위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사위 삼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단지 그 핑계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자기 칼을 안 대고 적들의 칼을 대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도 때가 되어서는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고 인격이 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는데 사울은 두 번째도 똑같은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딸 미랍인데 다윗은 이번에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의 사랑과 다윗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그가 또 죽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의무교에 빠져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자기 손을 대지 않고 적들의 손을 사용해서 죽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그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관계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클래스가 다르냐면 실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차이가 생깁니다. 급이 달라집니다. 실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력은 단순히 성적이나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지혜롭게 일할 때 그게 실력이 됩니다. 심지어 원수 관계인 사람도 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고 실력을 높이 삽니다. 성과를 내고 성적이 지금 잘 나와도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기세가 등등한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실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그가 가진 지위와 힘과 돈과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한과 힘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만 그 권한과 힘이 사라지면 또 그 자리를 벗어나면 금방 고개를 흔들고 비웃습니다. 진짜 실력은 친구를 원수로 돌리지 않고 적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지혜가 진짜 실력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늘상 친구도 원수가 되고 적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17절을 읽고 끝나는 30절을 볼 텐데 그 안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죠. 본문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비록 적이고 라이벌이고 경쟁자지만 블레셋은 다윗의 실력, 지혜로움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을 더더욱 미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능력의 격차를 느끼고 시기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 왕위를 빼앗아갈까 그런 유력한 인물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급이 다른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사울 왕은 표리부동한 인물의 전형이었습니다.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래서 완벽했나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멸망할 죄인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 되었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급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품성이 다르고 능력치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실생활에서 품성과 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고 서 있어도 신앙의 초급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표리부동함과 구별되는 성도의 품성, 실력을 갖추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로 부름받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와 교인이 하나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말과 행동이 오늘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이 주님의 지혜로 탁월하고 받은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우리 주님의 평강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